할렐루야. 4월 9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많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승전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이엇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셀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 종료주일이고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이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저녁부터 몸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약간 미열이 있고요. 또 코감기처럼 또 목감기처럼 좀 증상이 오고 그래서 아침에 좀 일어났더니 열이 조금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어제 저녁부터 그러고 이제 오늘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면 먼저 당회랑 의논하고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이들이 다 확진이니까 뭐 저도 확진일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일 예배는 저희 가족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저희 가족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종료주일은 우리 민경찬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 및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는 만약에 제가 확진이 된다면 온라인으로 한 주간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몸의 컨디션이 정상과 분명히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는데 아이들이 격리 해제되는 시점에 또 저는 이게 되고 참 본의 아니게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또 주님의 고난에 또 함께 동참하는 또 이렇게 동참하는가 또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주일 예배 또 부활절 예배는 정상으로 교회에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만약에 확진이라면 내일 좀 못 나타나고 부활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오전에 병원에 다녀와서 글을 카톡방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에스라가 어떤 결심을 하였는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가 대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부터 쭉 보면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이 에스라서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이렇게 시작되는데 쭉 넘어가서 계속 가서 5절에 보면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대제사장 가문의 1대부터 8대까지는 솔로몬 이전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3절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이 아사랴가 그 대제사장 아사랴가 솔로몬 왕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전에 8명의 대제사장을 기록하고 있고
솔로몬 왕 이후에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8명의 대제사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의도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왕과 정확하게 그 솔로몬의 제1성전과 스룹바벨이 세운 제2성전은 정통성과 역사적인 의미에서 동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 족보도 전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쭉 나누어서 기록되는데, 이것은 또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언어 단어의 그 획수를 맞춘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아론 대제사장 아론부터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의 대제사장 8명을 기록하고, 솔로몬 건축 이후에 에스라까지 대제사장 8명을 의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전과 솔로몬 성전 이후를 반반 나눠서 기록함으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성전은 처음에 세웠던 솔로몬의 성전의 어떤 역사성과 정통성을 이어가는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스라서를 보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겁니다. 무려 70년간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여러분 70년간 포로이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보면 그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꾼 것을 볼 수 있죠. 뭐 벨드사살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제시대에 보면 창씨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름들이 한국 이름이 있고 일본식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바벨론식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70년이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70년 이후에 귀환을 했으니까 아마 아주 어렸을 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 솔로몬 성전의 기억이 어슴푸려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귀환했을 때 다 80이 넘은 노인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당신들은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뿌리는 특별히 에스라의 뿌리는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론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된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에서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던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산다고 해서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떠나고 이스라엘이 무너진 지 70년이 되었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이기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도죠. 에베소서에 보면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성도 되려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선택하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우리를 위하여 증거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에스라가 6절에 보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11절부터 쭉 보면 왕이 에스라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굉장히 바벨론 왕이 신뢰하는 신하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왕과 식사를 같이 하는 아주 굉장히 신이 많은 그 느헤미야가 올라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좋은 말로 하면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이스라엘까지 가서 고생 안 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까지 가는 게 얼마나 고생입니까? 9절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4달이 걸립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이 길은 아마 오래된 길일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았던 아마 그 길일 것입니다. 이 무려 넉 달 동안 걸린 길인데 직선 길이가 1000km가 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을 타고 물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뭐 넉넉 잡아도 1500km 이상이 걸리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여기에 더위, 추위, 또 강도의 위협,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굳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거든요. 자기는 바벨론 땅에서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에스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의 결심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는 포로로 고통받고 있고 자기의 뿌리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에스라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6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자기 자신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학개나 스룹바벨이나 이런 그 포로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말씀과 율법을 세운 사람들.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스룹바벨의 제2성전이라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성곽을 다시 쌓았습니다. 학개와 에스라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세운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보이는 성전, 스룹바벨은 보이는 성전을 세웠고요. 느헤미야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보존하기 위한 성곽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서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 딱 감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앞에서 얼굴에 근심이 있으니까 왕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내 백성이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편안히 있으니 내가 어찌 얼굴이 편안할 수 있습니까? 왕이 그럼 돌아가라. 에스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에게도 너는
13절에 보면 왕의 조서를 내리니 너를 포함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다 올라가라. 뜻이 있는 사람,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 남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 은금과 재물과 성전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경비를 다 대주는 거죠. 얼마나 사랑받았고 얼마나 신임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스룹바벨도 그렇고 그 길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이지만 고생의 길, 어떻게 보면 참으로 사명의 길인데 십자가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암살의 위협, 반대, 굉장히 고생을 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나는 무엇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가? 세상의 성공 또 세상의 학문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에스라처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에게 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나아가야 할 길,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유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는 무엇을 계승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믿음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단체 카톡방 광고 잘 보시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그는 포로로 있고 포로 가운데서 존귀한 대접을 받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뿌리,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결심, 에스라의 소명은 바벨론 땅에서 편안하게 자기 한 몸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법도를 자기 백성에게 세우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을 헌신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세우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또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이제 부활하신 한 주간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감사하며 또 돌아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